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형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22쪽에 있습니다. (1022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숲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핵심은 매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돌아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수브라고 해서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멸망 직전에 돌아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3장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는 70년이 걸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우상의 뿌리가 뽑히고 남과 북의 나라가 하나가 돼서 돌아오죠. 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10군단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선지자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을 때에 70년을 빼면 1848년 만에 돌아오는, 1878년 만에 돌아오는, 약 190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말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이번에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은 모스크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것은 곧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부르신 것은 아직도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일은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는데 나무 토막 돌덩어리에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하셨으니 반드시 영광을 얻게 하시려 내 것을 삼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못을 해도 징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징계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종은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은 하늘을 덮어 해를 가리지만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름이 사라짐같이 아침 안개가, 그 겨울에 되면 새벽 예배 드릴 때 아침 안개가 온 세상을 덮죠. 근데 해만 뜨면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래서 돌아오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볼 정도로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도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라고 매일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육신을 쫓아 세상을 좋아하며 나가는 자들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이 하늘이 노래하지는 못하죠. 근데 여기서 하늘이 노래한다는 것은 고통 중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신령한 기쁨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노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땅의 깊은 곳이 바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들도 노래하고 또 그 산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그것을 성경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66권 이 작은 산들과 같고 그 나무도 한 권 한 권을 노래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결국은 말씀을 깨달아서 산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나무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택함과 구속으로 이미 이루신 은혜를 말하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돈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돈 주고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걸 이제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루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점치는 자들이 미쳐간다는 것은 그게 점치는 것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귀신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나중에 점점 더 그 상황이 나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나간 집을 다시 돌아오죠. 근데 주인이 없으면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힘들게 됐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은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점점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점 더 나쁘게. 그래서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이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렸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것처럼 그 어떻게 하지를 못해.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은 미치게 된다. 26절에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며 이사야가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그 사랑의 교회 그 옆에서 웨딩 홀에서 이제 결혼식 해서 이제 갔는데,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막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마스크를 쓰고 태극기를 들고 막 거기 서초동 법원 근처에 현수막이 막 도로에 쫙 걸려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랑의 교회가 위치를 잘못 잡았다. 법원 앞에서 365일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치를 잘못 잡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배 시간에는 좀 조용히 할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 서초동 법원 근처에 가보니까 아주 머리가 아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건물만 자랑하면 안 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육에 속한 왕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의 찬송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회복을 시켜주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마르라는 것은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죠. 여러분, 샘이 마르고 물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우기 때 농사철에는 전쟁을 안 하는데 건기 때는 시내가 마르면 그것이 왕들이 전쟁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것이 주전 700년에 예언된 것이 538년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538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고 한 것은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포로를 돌아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칙령, 조서를 내려요. 왜 그러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으면 세금을 못 걷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레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림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고 반복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믿음 생활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여러분, 복음의 반석 위에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풀로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할 때 불로 시험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은 더 빛날 것이고 나무와 풀로 쉽게 빨리빨리 대충대충 세우는 사람은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 슈브는 회개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표현하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레미야 4장 14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돌아오는 회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선으로 돌아오는 것, 영어로 하면 이게 참 쉽게 돼 있어요. from, 뭐뭐로부터, to, 뭐뭐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로 회개라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는 7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죽였을 때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는 1878년이 걸렸어요. 공동체가 돌아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요, 이웃집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매일 찾아가서 전도했는데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한 달 동안 전도하고 불평하냐? 나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70년 동안 기다렸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짧지가 않습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까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뭐 QR 코드 뭐 교회에다가 뭐 한다. QR 코드 저도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뭐 알겠어요. 그게 바코드처럼 생겨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본데, 여러분 이거를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이게 회개의 기회지 끝까지 정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했다. 한국교회가 3천억짜리 교회 지면서 너무 자랑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성경에는요, 깎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게 건물이 우상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우상이 돼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8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너무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씌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노인들이 막 울었어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가 중요하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마다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무너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욕심 부리고 바벨탑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10만 명 모이고 70만 명 모이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성전을 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에 너무 쉽게 빨리 대충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나무와 풀로 지은 것 같이 재만 남아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니느웨 성이 되느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북한에서 맨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